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품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마음 모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찬찬히 살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대림절 시작주일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봅니다. 좀 더 친구와 소통하지 못했고, 좀 더 열공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고, 좀 더 가족과 친밀하지 못해 미안해했던 부분들 많았습니다. 또 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가 없도록 날마다 나를 바로 세워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들을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용기와 결단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지금은 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들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평안 주옵시고 정릉교회 청소년 일부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너가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여 자라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온고한 무여는 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회개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약집을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니면 살면서 친구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 이웃에게
잘못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제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한 목사가 되어 보기에는 좀 점잖해진 것 같지만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하고 많이 떠들고 장난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누굴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친구들과 친구네 집 앞에 골목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라떼가 되네요. 옛날에는 골목에서 진짜 많이 놀았는데 요즘은 놀이터는 학교에서 많이 노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골목에서 많이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골목에서 왜 축구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죠, 친구들은. 학교 가면 되고 운동장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골목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가서 이제 이웃집 유리창에 맞아서 와장창 깨진 건 아니고 조금 깨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잘못했을 때 학교나 선생님, 부모님에게 배운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가서 잘못을 했으면 상대방에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도망쳤습니다. 현장에 남지 않고 현장을 피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참 나빴다, 참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친구가 말하길 친구네 부모님이 가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좀 부끄럽고 좀 죄송스러운 그분에게 죄송스러운 제 일이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상황, 그 장소를 피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이처럼 부끄러운 저의 과거이지만 저와 제 친구들처럼 그 장소, 그 상황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러한 죄를 회피하기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잘못됨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애써 피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잘못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이제는 떠오르셨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그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와 같이 자리를 뜨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를 댔었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잘못하면 사과라는 공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기란 쉽지 않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사나 뉴스를 보면 이 잘못에 대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피하고 핑계대고 남을 탓을 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직하게 쿨하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그의 아내에서부터 나타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PPT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과거, 현재의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저 과거의 존재, 옛날 이야기,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이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입니다. 모두 다 나에게 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들뜨고 신나는, 크리스마스도 있어서 신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삶과 말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제가 한번 이 묵상표를 펴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좀 크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A1 크기입니다. A1. A1은 A4 8장 크기입니다. 다소 큰 크기이긴 하지만 이 대림절 묵상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주일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 본문이 창세기인 거고, 다음 주인 둘째 주는 마태복음, 셋째 주일은 요한복음, 마지막 넷째 주일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앞장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고 많이도 봤던,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본문 전인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조의 말씀 속에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 이 은혜가 한순간 변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악과 때문입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 생각해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 오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목적을 알아야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선악과의 이유는 단순히 금지, 먹지 말라, 금기의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분명한 제한이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함께 교제하고 관계 속에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간격이 있고, 또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낸 수단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마라가 아닌 선악과를 보고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 인식과 연결이 됩니다. 금기시되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 인식에 더 가까운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그리고 그 열매 자체에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거나
우리가 잘 아는 판도라 상자처럼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튀어나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명령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동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안내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쉬운 의미로 하며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낀 그들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제와 제 친구들이 축구공으로 이웃집 창문을 깨고 도망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장소를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에 아주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 말씀 시편 139편을 성경책에서 말씀으로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는 그 의미의 말씀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여깁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물론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 그리고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아담 너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아서 아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럼 아시는데 왜 아담을 부르신 걸까요? 그것은 아담의 반응, 그리고 아담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껴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고 그렇게 나무 사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담의 답변을 보고 있자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장소를 답한 게 아니라 자신이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보통의 경우 숨으면, 누군가를 피해서 숨으면 말을 하지 않거나 숨소리를 죽여가며 숨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질문, 물음에 소리를 내어 답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숨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다소 의아하고 특이한 반응을 아담은 보이게 됩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그리고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벌거벗은 것은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며 더더욱 부끄러운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자신들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방어도 되지 않는, 그 두려움을 전혀 해결할 수도 없고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도 없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입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지적하시거나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워서 스스로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행동이 바로 옷을 지어 입은 겁니다. 그 후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을 여자, 자신의 아내라고 답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먹긴 했지만 아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아내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탓한 여자에게 가셔서 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자도 자신이 먹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뱀이 꿰어서 먹었다고 뱀의 탓을 합니다. 아담, 그의 아내인 하와 모두가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르니 이 아내와 뱀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영향이 지대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껴 숨었고 남 탓을 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살펴본 우리네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모습이 죄를 지은 자들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존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겁을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보였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이유는 대화, 곧 그들의 죄 고백을 듣고 싶어서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책임을 알려주시고 부과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뱀, 여자, 남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저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굳이 이들을 부르실 필요도 없었고 그들을 바로 찾아가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냥 너희들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선포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심판을 내리실 분이 아니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신 것은 관계와 교제가 깨지지 않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숨기에 급급했고 남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심판은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들은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또한 그런 책임, 하나님께서는 사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아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뱀이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으로 끝날 인생, 비록 죄인이지만 그 심판으로 허덕이며 슬퍼하며 그 아픔으로 끝날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심판보다도 더 원하셨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창세기 속 뱀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라기보다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여기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첫째 줄 마지막에 나오고 둘째 줄에 나오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한글말로 같은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앞에와 뒤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지칭대명사로 기억하는데, 그 지칭대명사가 가리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로 죄 가운데 태어나 모든 인류의 죄의 삿을 심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구약 뒷부분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흘러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호, 은혜, 인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에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이 연말 12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숨고 도망가며 남 탓하기 바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깨달아 죄가 아닌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대림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받고 또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이리저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며 죄를 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뜻을 따라, 나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여러 방향과 또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창조 때부터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말씀 안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합니다. 봉헌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가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찬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맞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표 이제 보셨죠? 그 큰 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모이는 예배로 온 친구들은 저와 같은 이 큰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친구들에게는 이걸 찍어서 선생님들을 공유해서 친구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또 여기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문제도 꼭 풀어주시고, 이걸 다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광고했지만 매일 아침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리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생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명. 이거 그래도 한 명 있으니까 한 명은 일어나서 생일 축하를 박수라도 쳐줍시다. 우리 수진이 일어나서, 수진이 저기 가운데 있는 셋째 번에 11월 11일 참 신기하게 빼빼로데이 날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수진이 앉아주시고, 8명의 친구: 김성규 11월 5일, 이채연 11월 6일, 임수진 11월 11일, 김규민 11월 13일, 이가은 11월 13일, 김도영 11월 18일, 이지우 11월 27일, 최승아 11월 28일. 총 8명의 친구들이 이제 11월 달에 태어나 생일을 맞았는데 모두 축하드리고 예배 후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어디 사이에 숨었나요? 이 땡땡 두 글자에 들어갈 단어가 1번 문제고, 하나님의 물음에 여자는 남자 아니고 이제 여자, 아담의 아내인 여자는 누가 자신을 깨었다고 말을 하나요? 답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답을 받고 이제 생각하면서 든 생각은 4주 다 하는 건 너무 빡빡하다. 4주 다 한 친구 제가 보니까 1명인가? 있더라고. 1명? 1명인가 2명? 그건 너무 빡빡하고 적기도 하니까 최소 3번, 넷째 주 있는 날은 3번, 5주 있는 날은 4번, 한 번은 봐주는 걸로 해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다음 주에 확인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번 주 12월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 되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